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5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안양 성도교회 우리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 나라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쪽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모든 아시리아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니까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큰 제국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이제 저물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에서 발생한 그런 나라고요. 그 바사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는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그 이야기입니다.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그 황제가 이제 전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전체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다시 자기네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조서를 명령을 내리고 또 보조도 해주고 해서 많이 돌아갔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고향을 떠난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다시 옮겨가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고 연세가 들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그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간 그런 포로 아마 2세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요. 아하수에로 왕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초록색 색깔 칠해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가운데 이제 수사하고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중심 수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 그리스 지역까지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영화 300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그 배경이 되는 그 그리스와의 4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3번은 거의 이제 이겼는데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호기롭게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많이 꺾이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예, 됐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에서도 보면 굉장히 좀 즉흥적인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기분파예요. 이제 기분에 따라서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하들의 말을 또 잘 들었다가 어떨 땐 또 잘 안 들었다가 뭐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좀 약간 변덕스러운 그 모습 때문에
자기 왕후를 폐위를 시키죠.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 1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비를 다시 뽑는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인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됩니다. 유대인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거의 그 수양 딸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원래는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왜 이렇게 촌수가 가까워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의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이죠. 까마득한 사촌 동생인데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처럼 이 에스더를 키우고 돌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촌지간인 것이죠.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키우고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에스더가 왕후를 뽑는 그런 선발에 참여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왕비로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모르드게가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그 왕궁 앞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왕의 신하들 중에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또 듣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암살을 모면하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 이제 처형을 시키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자기의 그 일기에 왕정일기,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거의 2인자 격이 되는 신하가 하만이라는 신하인데요, 굉장히 간신이었고 또 굉장히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고 인사하고 뭐 자기가 지나갈 때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유대인들을 전체를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음모를 또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들,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허락을 받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 페르시아 제국, 아까 보신 그 넓은 지도에, 거기는 이스라엘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거기에 다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서를 또 입수를 하게 되죠. 우리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 음모를 또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음모를 이야기해라. 우리는 억울하게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처음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것을 굉장히 난색을 표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라고 하더라도, 아내라고 하더라도 자기 발로 먼저 왕에게 가는 것은 불경죄에 속하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황제들이 암살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황제가 부르기 전에 먼저 나아가는 것은 왕비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 국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30일이 되도록 자기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관계가 좀 식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오히려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다시 강하게 에스더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13절에서 17절까지 13절에서의 얘기입니다. 13절 14절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는 그럼 자기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모르드게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권면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말에 이 에스더가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에스더가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서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신앙을 이어가도록 할 수 있을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권면에 순종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드게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그냥 양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따르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좀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 강한 권면을 들은 다음에 에스더가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은 모르드게를 향한 그런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사촌지간, 양부와 양녀 사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는 신뢰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정말 끈끈한 신뢰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뢰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자녀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신뢰가 깨어진 그런 자녀들일 경우에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잘 듣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던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모의 말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신앙과 믿음과는 전혀 담을 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도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90%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신앙을 내팽겨 쳐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통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렸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을 떠나는 자녀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았는데도 부모님과 끈끈한 그런 신뢰, 유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거나 자녀들을 무시한다거나 또 자녀들을 무조건 그냥 끌고 간다거나 그리고 자녀들과의 한 약속을, 사소한 일이라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자녀들을 팔아서 거짓말을 할 때, 거짓으로 말할 때 거짓말인지라고 생각 못하고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얀 거짓말, 때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때로는 말하기 불편한 것을 자식들을 팔아서 얘가 너무 힘들어해서, 얘가 바빠서요, 얘가 내일 시험이라서요 하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고 자리를 떠나야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부모님들이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관계가 금이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직하게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 간다면 전적인 신뢰 관계,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녀들이 더 귀 기울여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신뢰 관계가 깨져서 자녀들이 믿음을 저버린 그런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먼저 자녀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시면서 또 신뢰를 더 쌓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들,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명한 그 진리를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리로 에스더를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진리의 그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지금 현재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경험과 또 믿음의 그 진리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게 권면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힘써 알아가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경험해 나가셔서 그 경험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에서 13절, 14절에서 나타나는 모르드게의 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성, 속성을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잠깐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너무나 범죄가 심하여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북쪽 나라, 남쪽 나라가 다 망해버렸죠.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분명하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계속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모르드게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잠잠히 있어서 네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모르드게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뒤에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이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도록 너를 그 왕비의 자리에 가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데에는 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너를 왕비가 되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안양 성도교회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만 천국 가서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짐을 받은 것은 또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복을, 구원의 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 주님의 복을 드러내고 구원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흘러보내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으로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너만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미 목숨을 걸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누구도 무릎 꿇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하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정말 실제의 삶 속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에스더가 알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의 말씀을, 그 삶이 뒷받침되는 말씀을 에스더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또 구원의 믿음을 전수해 나가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신앙을, 믿음을 전해줄 것인지를 고민하며 말씀을 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그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께 그러므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